위로 내게 왔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왔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뿐이.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왔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의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구하며 은혜로다. 함께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버지 사랑 내가 구원할래. 아버지 은혜 내가 구원할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끝이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쓰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쓰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만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를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끊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시게 못하가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끊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학교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 잃지 않고 아버지의 가운데 이렇게 겸손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위험이 되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벌써 1년 넘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확산될 수 있을지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마음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만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오 하나님의 일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드려 쓰임받을 사람들은 따로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시점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모든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주님 이 땅에 오시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복음을 그렇게 이 온 세상 가운데 확산시키실지 그것 기대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들추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의 설명들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장 평안하게, 가장 기쁘게 이 명절 보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시며 모든 것이 해결받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의 가운데 체험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맡기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을 때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하려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이 시간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제사장에서 떠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하신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두려운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간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리를 떠나 그 지방으로 가서 산지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기고 오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헷갈리요 서로 분이의 소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면 사마리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선과 은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과 뒤 예수님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겐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권리적거리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이라고 명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파헤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의 정체를 아주 시원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대로 풀이하자면 선한 것을 가장한 것이다. 바로 거짓된 선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착한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 오늘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신 이 위선의 정체, 이 정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립서비스, 요즘 많은 말로. 아유 참 말씀 참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립서비스, 입으로만 여러 가지 속에서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들 참 많이 있으면서 그래야 사회생활 잘한다고 어찌 보더라도 사회생활 잘한다는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다 잘한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몇 절입니까? 6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땠다고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어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합한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 몇 절에 나옵니까? 바로 6절 말씀 처음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너희 어떠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바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누가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로 제약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라고 가장 쉽게 판단되어지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부터 완전히 뒤바뀐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리적거리는 사람인 것 같은, 성가신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24절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방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제발 좀 떨어져 나갔으면,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 같아 예수님께 바짝 엎드리는 여인의 모습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의 귀신이 쫓아내집니다.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하고 놀랍고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제가 위선과 은혜의 차이라고 했어요. 제목을. 그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은혜는요, 사실 받는 사람마다 각기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 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 은혜는 경험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얘기를 보자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만들어서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려보내서 아주 어렵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게 되어지는 경우, 또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고침받아요. 이건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는 상황인 거죠. 버가모의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침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침을 땅에 뱉어서 짓이겨가지고 그걸 발라줘서 고치기도 하고요. 은혜 받은 과정이 각기 다 달라요. 우리도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들로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 이방 여인, 이 여인에게만큼은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혹독한 말씀 중에 걔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절대 이것은 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서 이 떡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혹독한 말씀.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을 바로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소리죠. 어디 나를 갖다가 개라고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고 엄청난 모욕을 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은혜 받으려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 앞에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빳빳 사들고서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게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겸손히 여쭙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율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그것을 가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고 주님께 따지는 모습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르버리기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주님께 하는 말이 바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여기서 하는 여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 맞는 말씀이지만은 상 아래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저 그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그래요. 개 같은 존재예요. 나는 죄인밖에 안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그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미련하고 어려운 존재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더한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라고 가장 밑바닥으로 깔아앉아 주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께로 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구약의 이러한 또 똑같은 경우를 보자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가 자기의 문득병 고쳐달라고 하면서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주님과 같이 아주 그 사람 보지도 않고 그냥 다만 요단강에 가서 목욕만 7번 해라, 7번 몸을 담궈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만은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장군도 아닌 더 큰 나라의 장군이에요. 사실 그 앞에서 굽신 거라도 모자를 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다른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도 아닌 얼마나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근데 이 큰 나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러한 것들을 부탁하는데 아주 모욕적으로 대했다가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모질게 대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옷을 벗어던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군의 계급장이 다 붙어있는 그 옷들을 다 창피하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물속에 들어간다? 이거는요 바로 장군인 것 계급장 다 띄고 그냥 나는 환자입니다. 난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계를 확실하게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요단강이 은혜의 강물이라 해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려고 하기가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내려놓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치유, 나의 허물 다 드러내놓고 있는 그대로 다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는 이거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 더 크고 더 맑은 강도 아닌 요단강, 그 조그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찮은 미물과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유독 이 여인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문화가 헬라 문화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잡혀있는 곳 전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잡신거리에 그냥 완전히 눌려 있어서 아마 그 딸도 그런 것에 눌려서 귀신 들려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왜 이런 여인들이 더 감싸주고 제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시면서 그걸 그 놀라운 능력, 기적을 경험케 하시면 좀 더 낫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더 강하게, 더 모욕적으로 그에게 확실한 신앙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신앙을 경험하고 뜨거운 신앙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스로보니게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요 하나님 그렇게 살살 다루시지 않았어요. 아마 이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강하게 다루시고 좀 모욕적이고 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는가 그것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신을 떠나 신앙을 갖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예수님. 각자의 신앙 은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또 경험하고 있는 것, 앞으로 또 경험할 것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루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받은 이 여인, 그렇게 자신의 상 아래 개들에 비유한 것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워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매달려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작든 크든 부스러기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워 먹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에게서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여인은 분명 크게 사용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줘요. 야, 정말 독특하게 정말 강하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것인지 기대해본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반드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잘 포장되어서 좋은 걸 준다 해도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은 그냥 다 내팽개쳐요.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나 은혜 받을 사람은 반대죠. 아주 작은 것 부스러기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여인은 바로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려는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믿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단둘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아갈 그 모든 은혜 다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지금 시대 같은 상황 가운데 신앙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어야 돼요. 신앙 별거 아닌 것 같다 여기면서 그 신앙 그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취하고 그렇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러한 시대에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라도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얼마나 또 큰 건가, 작은 것이 커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그 은혜, 그 믿음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이 어려운 시대인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남은 이 코로나19 시대, 이제 뭐 백신도 나와서 또 치료제도 승인 허가돼서 곧 치료제도 맞게 되어지고 하면 맞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독감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간 빨리 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바지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아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드시는 게 왜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올려드리시니 참된 평안과 그리고 내게 주신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까지도 올 수 없는 인생들, 벌써 구렁텅이로 빠지고 어찌 되었을지 가장 깝깝한 인생들이었을 저희들을 날마다 구해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희망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 허락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나가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더 큰 은혜의 것들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남은 인생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 된 많은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곳 장산 300m에 있는 저희 교회 이곳에서는 날마다 새록새록 더 큰 은혜 아니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고백하며 서수하게 또 가장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될 줄 믿사오니 진정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은혜 베푸시는지 이제 오늘 돌아가 더욱 말씀 깊이 읽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 살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아무리 작은 물질을 하더라도 진실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구별되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진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물질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때로 11조 각종 예물의 모든 예물들, 기타 제목이 헌금들을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며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모든 것 된다고, 이제 우리의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오나오니 진정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모습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 진실되어져 주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가 있지요. 저희하는 기도회가 월요일과 화요일만 진행되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월 17일 수요일부터 40일의 시간, 주일 뺀 나머지의 시간들 4월 4일까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지금 완전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찬양하시면서 함께 파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높이 들고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문을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문을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주님께 위선이다 책망받는 신앙이었다면 앞으로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았다, 너를 통하여 의로운 일들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사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